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서로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시작. 네. 네. 우리 위임 목사님 나중에 만나시면 목사님, 우리 금호교회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더욱더 잘 되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긍정의 메시지들을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배 들어오기 전에 호산나 찬양대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가는 길이 얼마나 떨리는지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호산나 찬양대 앞에 섰는데 제가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보는 것처럼 이렇게 떨립니다. 물론 이제 설교를 하기 전에 그런 떨림이 있지만 감사하게도 이렇게 불빛만 들어오면 이게 그 긴장감이 싹 사라지는 게 하나님께서 저를 참 많이 사랑하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부흥회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부흥회가 혹시 몇 월 며칠 날 한지 아십니까? 네, 2019년 3월 11일부터 3월 13일까지 했었는데요. 그 전날 설교를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오후 설교자가 저였습니다. 부흥회 전날.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2020년 부흥회를 시작하기 전날 설교가 이제 오후 예배 설교가 저입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말씀 부흥회에 관련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느헤미야 말씀을 선택하게 됐고 작년에 무슨 말씀을 전했는가 부흥회 전날에 무슨 말씀 전했는가 보니까 이 본문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네. 작년에 설교 본문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정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회가
날마다 부흥이 넘쳐나는 우리 금호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기독교적인 역사,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부흥했을 때가 몇 년도였을까라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1907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907년도에 있었던 평양의 대부흥 운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교회가 아주 폭발적인 그런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고, 지금 이렇게 각 교회가 지역마다 그리고 온 나라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왕성하게 전래되기 이전에 우리나라의 모습은 오랜 세월 동안 유교와 불교 문화권의 전통에 젖어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다라는 것들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전라남북도 지역을 보면은 선교사님들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 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기독교가 빨리 그리고 힘있게 전파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경상도에 고향을 두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도 불교 문화가 그렇게 찌들어 있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기가 힘든 지역이 이제 경상도 지역, 강원도 지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달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이곳 가운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복음이 이곳 가운데에 심겨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구한말 그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나라 안으로는 탐관 오리들이 그런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백성들을 살피지 못해서 백성들은 풀뿌리를 먹으면서 나무 껍질을 벗겨 먹으면서 목숨을 연명하는 그 시대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 밖으로는 일본이 청나라와 러시아를 전쟁에서 이기면서 본격적으로 조선을 삼키려고 하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성경을 이곳 가운데에 한국 땅에 보여주셨고 알게 하셨고 선교사님들로 통하여서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열매를 우리를 통하여서 거두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랑을 발견한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었고, 무엇을 얻었고요? 힘을 얻었고, 그리고 이 평양에서 출발한 이 부흥의 불길이 한반도 온 지역을 덮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흐름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그 성경, 말씀의 힘으로 말미암아 약한 자리에서 벗어나 힘 있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힘이 얼마나 놀랍고 권능이 있는가는 그 말씀을 읽는 자, 그 말씀을 깨닫는 자, 그 말씀을 소유한 그 백성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왜 유대인들이 온 세계 가운데에 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하나님 율법을 토대로 그 민족을 지켜나가겠다라는 그 열심이 특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강하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호교회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부흥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멸시치 않으시고 분명히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힘이다. 네, 말씀이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전래된 그 100여 년, 벌써 113년 정도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 한국과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외적으로는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영적인 모습은 100년 전과 비교했을 때에 그렇게 그 전보다는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0년 전에 선포됐던 그 설교를 지금 우리는 들을 수가 없게 됐고, 100년 전에 있었던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느헤미야 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하고 돌이켜야 될 것은 무엇인가?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에 귀 기울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경청하시는 우리 금호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남유다가 멸망할 때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가 주전 586년입니다. 몇 년도라고요? 주전 586년도.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들려지는 말씀들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았고 우상 숭배를 일삼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주전 586년도에 바벨론으로 말미암아서 그 민족이 멸망되어졌고 그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가 드려졌던 성전 또한 파괴되어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그런 일들을 그 민족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그 백성들이 학살을 당했고 왕족과 귀족층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포로 생활한 지 70년 만에 포로 귀환하게 하셔서 그 땅을 회복하게 하셨고 다시 한번 그 민족을 일으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민족의 역사상을 보거나 지금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이 겪었던 이 모습들과 아주 흡사하고 유사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라를 빼앗겼던, 다시 이스라엘이 망하고 1946년도에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나라 이름을 얻으면서 건국되기까지 그들을 지탱할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교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2020년까지 이렇게 흥황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라 이야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로 하여 교회가 세워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말씀으로 기초하여 든든하게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기 바랍니다. 1차 포로를 귀환할 때에 바벨론으로부터 대략 5만 명 정도가 오게 됐습니다. 5만 명 정도가. 그때 인솔한 그 민족의 지도자가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룹바벨이 그 땅으로 돌아와서 무엇이 있겠습니까? 전쟁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침공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져버린 성전과 성벽을 보면서 애통하는 모습을 그들은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돌아왔지만 그들은 그 민족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기에는 많은 그런 고난을 겪어야 됐고 힘든 일을 겪어야 됐습니다. 그들이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하여 성전을 지었지만, 수룹바벨 성전을 지었지만 그렇게 볼품없는 성전이었고 예전에 보았던 솔로몬 성전의 영광은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주전 458년에 2차 포로가 귀환하게 됩니다. 이때의 민족의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에스라였습니다.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이 에스라가 약 2,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 가운데에 그리고 이방 민족에 이방 문화에 쩌들어 있었는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이방 민족과 결혼하고 그들과 결혼하면서 또 자녀들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고군분투하면서 돌이키려고 했지만 백성들의 그렇게 뿌리 깊이 박혀 있었던 그들의 잘못된 신앙들은 변화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2차 포로기환하면서 중점적으로 한 사역이 무엇이냐면, 신앙적으로 바르게 살지 못했던 사람들을 하나님 신앙으로 다시 돌이키자,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자라는 그런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돌이키게 됐고, 이방민족과 혼인한 많은 사람들을 그 무리에서 쫓아냈던 것을 에스라 말씀 후반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에스라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는 그렇게 더디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흥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의 부흥의 역사는 언제부터 일어났는가? 에스라가 그 2차 포로 귀환하고 나서 14년 후에 오늘 말씀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느헤미야가, 누가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등장하면서 주전 444년부터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다시 한번 갈아엎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귀환하고 나서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감당했고, 그 성벽을 완성하는데 우리 성도님 잘 아시듯이 며칠 동안 감당을 합니까? 네? 52일 동안 그 모든 성벽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성벽 건축을 하면서 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꿈꿀 때에 왜 방해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감당할 때에 왜 사단 마귀의 도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실 때에 먼저 붙들어야 되는 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책임져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손길을 바라시고 그 구원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경청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야 할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제가 부흥 강사님과 원파련 목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목사님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보다 걱정이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한테 전화가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지금 부흥에 많이 취소되고 있는데 금오교회는 괜찮습니까? 목사님,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제가 안심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부흥에 문제없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목사님, 우리가 뜨겁게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죄송한 말씀, 부목사는 걱정을 안 하고 있는데 부흥 강사님이 노심초사하시면서 이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시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실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강하게 준비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금오교회에 그런 큰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내일 저녁 7시 30분 그 예배가 시작되기 전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날씨를 주관해 주시고 좋은 일기 허락해 주시고 또 오고 가는 차편 가운데 안전하게 지키시고 또 강사님 드시는 음식도 소화제 잘 되게 하셔서 정말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금오교회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뒤집어지는 역사. 네, 좋게 뒤집어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묵은 땅이 기영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무뎌지고 무뎌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수룹바벨을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그리고 마침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백성을 갈아엎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만 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하나님 말씀의 사람 학사 에스라와 함께 큰 부흥 집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집회 기간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이 일곱째 달 1일 그때 준비되었던 이 말씀 그 집회로 말미암아서 온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심령으로 변화되어지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느헤미야 8장 1절입니다.
우리가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저를 보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금호교회가 작년에 경험했던 그 큰 은혜의 물결을 2020년 한 해에도 동일하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물결이, 부흥의 물결이 잔잔한 시냇물의 물결이 아니라 거센 파도와 큰 풍랑같이, 그 풍랑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 파도와 같이 우리 교회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그 성령님의 그 파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곱째 달에 이르러 많은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광화문 광장 앞에 모이면 무슨 일이 나타날까요? 나라가 바뀝니다. 전남도청 광장에 모이면 어떤 일들이 나타날까요? 우리 민족의 민주화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모여지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어떤 바뀜이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자, 따라해 볼까요? 나의 마음이 갈아엎어져야 된다. 네. 아무리 곡괭이로, 아무리 호미로 쳐도 갈아엎어질 것 같지 않았던 그 마음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부딪혀져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나의 무뎌진, 그리고 시멘트 공구리 쳐져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완전히 깨 부서지는 역사가 우리 부흥의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백성들아 모이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님, 느헤미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우리가 포로 생활 가운데 듣지 못했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라고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갖다 놓고 원파련 목사님을 우리가 부른 것이 맞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전주 바울교회에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은퇴하신 그 원로 목사님, 원파련 목사님을 우리 교회가 부른 게 맞습니까? 맞지요. 맞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이 부르신 거 아닙니까? 은혜 끼쳐 주시라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라고, 귀한 말씀 들려주시라고. 김현민 목사가 부른 것도 아니고요, 우리 위위 목사님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있을 테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저희가 부른 게 아니고 성도님들이 불러주신 겁니다. 그럴 때에 오셨으니까 내가 말씀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되었으니, 말씀 들을 준비가 되었으니 나의 비고비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겠다라는 그 준비가 누구에게 필요하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청을 받고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이 모세오경 율법책을 가지고 백성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2절입니다.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저를 보시고요, 이 예전 성경을 보면요, 유치에 이르기까지라고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알아들을 만한 어린아이들까지 이 말씀 집회에 참여를 하면서 은혜 받고자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따라가겠습니다. 말씀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온 백성들이 모여 말씀을 알려주십시오,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이들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실 말씀을 사모하면서 내일 저녁부터 쏟아 부어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귀한 발걸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들에게 전달하셔서 빈손 없이 양손 꼭 붙들고 이 자리가 채워지는 그런 귀한 은혜 잔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저를 보시고요. 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말씀을 들었더라?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게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지만 대략 가늠해 보면 새벽 6시부터 모여서 낮 12시까지 이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말씀 전하겠지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냥 들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모든 백성들이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의 말씀을 경청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장을 바꿔놓고 이제 부흥 강사님 오셔가지고 자, 우리 금호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앉아서 듣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들으시겠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아, 무릎 아파 죽겠는데 일어나라고 그러시네. 이 말씀이 언제 끝날란가? 1시간이 끝날지 2시간 뒤에 끝날지 모르는데 계속 이 언제까지 일어서서 들어야 되나? 그런 마음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무릎이 아파도 다리가 저려도 허리가 아파도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금호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일어서서 듣자고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졸지 않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에 목회하셨던 그런 목사님들의 그런 예화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우리 기독교 교회가 부흥하면서 목사님들은 어떤 은혜를 끼치셨는가라는 그런 간증집들을 보다가 1950년대쯤 해서 진주에서 사역하시던 어느 목사님의 그런 부흥의 얘기를 잠깐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뭐 이런 화면도 없고 뭐 이렇게 좋은 의자도 없었는데 말씀 집회 시간이 됐습니다. 어느 할머니께서 당시에 이제 가을에 부흥 집회를 이제 하다 보니 이제 벼 탈곡을 하고 벼를 햇볕에 잘 널어놓고 말려놓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 한 분께서 말씀 전하시는 그 시간에 늦게 들어와가지고 자신의 자리인 맨 앞자리에 저벅저벅 걸어오시더니 맨 앞자리에 앉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잠깐 묵상기도 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듣다가 이제 고난 잠에 들게 됐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는 집에다가 뭘 해놓고 오셨더라고요? 벼를 말리기 위해 널어놓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 이 신경이 말씀 집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가 있을까요? 집에 널어놓은 벼 나락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열심히 이제 묵상 졸다가 돌다가 이제 꿈을 꾸게 됐는데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본인은 집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새들이 와서 그 벼 이삭을 쪼아 먹으려 하니까 그 할머니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새로 쫓기 위해서 호이 했는데 거기는 무슨 자리였습니까? 말씀 듣는 자리, 부흥의 자리였습니다. 우리 금호교회는 한 분도 그런 분들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3절의 말씀 보니까 이 백성들이 뭇 백성들이 그 율법책에 따라볼까요? 귀를 기울였다. 네,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율법책에는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가를 세심하게 세밀하게 듣고자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금옥의 모든 성도님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시면서 귀를 쫑긋 세우고 이 말씀이 내 말씀이다, 이 말씀이 내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다, 이번 집회가 내 집회다, 내 부흥회다라고 도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모일 때에 어떤 모습으로 모였냐면 우리가 먼저 8장 1절에 읽었듯이 이 사람들은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단어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일제히라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일제히. 일제히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뜻이 뭐냐면 마치 한 사람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동일한 모습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그 자리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처럼 동일한 모습으로 모였던 것처럼 우리 금옥의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사모하고 귀를 쫑긋 세우고 이 말씀은 내 말씀이고 이 부흥회가 이번에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나의 부흥회다라고 도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듣고자 했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4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사세야와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아멘. 저를 보시고요. 이 말씀 보면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아마 강대상의 시초가 이 느헤미야 나오는 이 학사 에스라가 시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서 그의 곁에 오른쪽에 선 사람들,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 왼쪽에 선 사람들, 이 사람들, 양편에 세워서 레위 사람들을 지켜 세웠습니다. 성도님,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볼까요? 왜 레위 사람들을 준비시켰을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당시에 이렇게 좋은 마이크가 있었겠습니까?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강단에 서서 아무리 목이 터져라 외쳐도 그 수많은 사람이 듣기까지 저 뒤에까지 전달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중간중간에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그들이 잘 이해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을 준비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깨닫기 위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준비시키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시대가 악해져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악이 득세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숨겨두신 7,000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부흥,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일러주고,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왔습니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 왔는데 많이 언어도 바뀌어져 있었고 그들이 쓰던 말들을 그렇게 다 잃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히브리어로 선포가 되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아람어로 번역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잘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 말씀 듣는 자리는 다른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하나님과의 1대1 단독자로서 그 가운데 세워지는 이 말씀 집회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비되는 이 2020년 부흥 집회가 강사 목사님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심령이 완전히 바뀌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듣지 마시고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은 이런 뜻입니다.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 말씀을 확실하게 내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멘이 몇 번 나옵니까? 아멘이 2번이나 나옵니다. 확실하게 틀림없이 변함없이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작년 부흥 집회 기억나는 말씀 뭐가 있습니까? 다 잊어버렸어도 물된 동산 하나는 기억나지 않습니까? 작년에 거 하나 기억났으니까 올해에는 2개, 3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위에 혹시 현수막 보이십니까? 중간에 보면 주제 성구로 택한 것이 있습니다. 선민이여부터 시작하는 거지요. 한번 우리가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선민이여 꿈을 가집시다. 네.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 금옥의 모든 성도님들 꿈을 가지라는 겁니다. 누가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 주시는 비전, 하나님께 주신 계획, 이 모든 것들을 누구와 더불어서 우리 위임 목사님과 더불어서 온 목회자들과 더불어서 큰 부흥을 꿈꾸며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부흥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멸시치 않으시고 분명히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일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달받은 준비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의 율법을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말씀 듣는 자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말씀 듣는 자가 왜 슬퍼했을까요? 하나님 원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 뜻대로 내가 그렇게 기쁘시게 하지 못했구나라는 마음의 찔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번 부흥 집회 가운데에 많은 찔림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눈물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회개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모든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고이 간직해서 날마다 우리의 무뎌진 심령들을 갈아엎어서 주님이 귀 쓰시기에 좋은 믿음의 그릇들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일에 나오는 것입니다. 나 혼자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함께 이끌고 나와 온 가족이 예수 안에 변화되어지고 우리 광영동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광양이 변화되어지고 이 나라의 민족이 전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금호교회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셨습니다. 주님, 지금의 에스라, 지금의 느헤미야는 없지만 이 시대에 귀 쓰시는 목회자들로 통하여서 말씀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읽게 하시고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진리 가운데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경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우리 금호교회 부흥회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로 쏟아